14장에 16, 17절 읽어보고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다른 보혜사가 있다는 거지. 또 다른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1보혜사는 예수님이고 제2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보혜사, 성령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물론 앞에서도 성령이라는 말이 조금씩 비쳐요. 뭐 니고데모 얘기 나올 때도 물과 성령으로 아니면 내가 거듭나지 않겠다. 이렇게는 성령에 관한 얘기가 그냥 간단간단히 들어가지만 이제 여기 나름대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소설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게 무슨 형태로 나오냐면 예수님의 약속 형태로 이제 내려와 있다는 건데요. 물론 오늘 다 끝날지 뭐 다음 시간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게 탈도 많고 학파도 많고 교리도 많고 이단도 많고 복잡하다고.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얘기들을 잘 안 해요, 교회에서도. 왜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똑바로 이거다! 자신 있게 설명을 못 한다고.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교리나 교파들이 많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실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얘기 정도 이제 하고 다들 넘어가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일반 신도들은 알 듯 하면서도 모르고 그렇다고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 성령을 어떻게 듣든 얘기를 해보자고. 그러니까 14장이 어떻게 보면 핵심이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여러 가지 근심하지 않아야 될 유익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첫 번째, 하늘에 처소가 있다. 다시 오겠다. 니들이 더 큰 일을 할 거다. 약속을 하시잖아요. 또 기도해라. 다 들어주겠다. 그러면서 오늘 구절에서 보혜사 성령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이 세상에. 엄청난 약속이죠. 다른 성경에는 그냥 성령에 대해서 쭉 서술들이 많이 돼 있지만 요한복음 16절에서는 성령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게 동기와 설명이 여기에만 나와 있다고, 요한복음에는. 그러면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럼 약속 이전에는 성령님이 안 계셨냐? 계셨죠. 이때는 성자 성령 3위격이 그 하늘에 계셨다고. 계속 일을 계속 하셨어요. 특히 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전부 성자님도 성령님도 다 관여를 하셔서 일을 같이 하셨다. 그러니까 계속 하늘에 계셨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예수님은 뭘 약속하시면 이 세상에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내려오시는데 내려오시는 배경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다가 다시 올라가심으로써 내려오시게 된다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이 세상에 성령이 하늘에 계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먼저 내려오셔서 일을 하시고 죽고 부활해서 올라가심으로써 며칠 만에 내려오시냐면 10일 후에 성령님이 내려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려오시면서 결국은 뭐가 돼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뒤에 성취되는 게 아니라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사도행전에 쓰여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약속이 어떻게 보면 돌아가시기 하루 전이거든. 그럼 돌아가시고 3일 뒤에 부활하셔서 40일 있다가 올라가셔서 열흘 만이었으니까 지금 요 약속하는데 52, 3일 뒤에 그대로 성취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거하고 여기 내려온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성령님은 똑같아. 하늘에 계시나 이 땅에 내려오시나.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올라가서 성령님을 하나님께 얘기해서 내려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약속은 14장에 뭐냐면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니들이 이런 유익이 있다는 거 근심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시니까 제자들로 봐서는 성령님이 내려오시는 게 안 내려오시는 것보다 엄청난 유익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기에 너희들하고 같이 있는 것도 좋지만 오히려 내가 올라가는 게 너희들한테는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멀리 나가시는데 좋을 게 뭐 있어. 엄마가 애를 두고 2, 3년 멀리 외곽으로 가시는데 애한테 좋을 일이 뭐 있어. 애가 불안하지. 근데 내가 감으로써 넌 더 좋은 일이 발생한다니까. 나보다 2배, 3배 일할 어떤 그 보모나 이런 너 앞에 붙여주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분명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때 성령님이 하신 일하고 이때 내려와서 하시는 일이 성령님은 똑같은 하나님이니까 똑같지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벌써 예수님이 일이 내려와서 하시는 일이 어마어마한 너희들한테 유익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더 크겠죠. 이거보다. 뭔가. 그렇게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게 뭐가 이렇게 큰 건지 이제 우리가 공부도 하고 해야 되는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격이 하늘에 계시면서 예수님이 먼저 내려오시고 뒤따라서 결국은 내려오신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보통 성도들이 하나님은 뭐 구약이니 뭐 많이 들었고 또 예수님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뭐 오셔서 어떻게 했고 뭐 무슨 일을 하셨고 뭐 표적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또 많이 들으니까 예수님에서도 알아들어. 그래서 성령님에 관한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냥 무슨 일을 하신다는 얘기만 들었지.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신경을 써서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내려오시고 나서 부활승천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려오시게 됐는데 이걸 또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약속은 결국은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심으로써 그 약속들이 완벽하게 성취되는 밑바탕을 깔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안 내려오셨으면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신 말들이 다 성취가 거의 불가능한.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뒷받침을 안 해주셨으면 이 약속들은 전부 어떻게 된다? 성취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신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그거는 많이 아는데 약속도 많이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파를 많이 하셨는데 그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일을 안 하시면은 달성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배경을 머리에다 두고 한번 봅시다.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성령 하나님은 능력이냐 인격이냐 그런 거예요. 이 제일 먼저 이걸 공부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능력이나 인격이냐. 능력은 어떤 힘이죠. 파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힘이 되는 건 그냥 엄청난 파워, 그냥 에너지 그거. 인격이라는 건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나 예수님과 같이 지정의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감정을 가지고 있고 소통하고 우리와 소통하는 여러 가지 감정이나 이런 걸 다 소유하고 계신 인격체라는 사실이냐 능력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인격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실례를 이 능력과 관련해서 사도행전에 성령 하나님을 능력으로 생각하는 예시가 나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8장 9절 무슨 사례가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 8장 4절에 보면 사마리아 지역에 이제 복음을 이제 그 전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 5절 보세요. 빌립이 이제 예수님 제자 아니에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전도를 하게 된 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그 이제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또 빌립이 나름대로 어떤 표적도 행했던 것 같아요. 그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거 하는 말을 따라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많이 이제 생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았다 그런 얘기예요. 7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 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러니까 빌립이 엄청난 그 성령이 임해가지고 이런 그 기적을 이제 행한 것 같아.
막 귀신 들린 사람이 막 귀신을 막 쫓고 병든 자들을 막 일으키고 이제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제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성에 그 기쁨이 있더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이 사람은 마술 봐요, 마술. 마술을 하니까 약간 속임수 아니에요, 마술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시몬 그러면, 그것도 대단한 사람인 거야. 왜냐하면 마술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환상에 적게 하고 이러니까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란 자. 그런데 이 마술사도 지 나름대로 지역에서 좀 힘을 쓴 거야. 그 마술 보면서 신기한 일을 이 친구도 많이. 그런데 빌립이 와서 하는 걸 보니까 자기가 한 거는 게임이 안 되는 게, 와, 이 사람 엄청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세례도 받고 빌립을 쫓아다니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전도돼가지고 믿는 사람이 많다. 막 이래가지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도 사마리아 지역으로 많이 내려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사도들이 여러 사람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내려와가지고 막 안수하고 이러면서 막 거기서 성령이 임하는 거를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는 상징적으로 뭐 방언이 터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시몬이 그걸 봤어. 그 마술사가. 그리고 19절 보세요. 이 권능을 내게도 달라. 그런 능력이 사도들이 있는 걸 보고 나도 그런 능력이 있게끔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그래?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다. 이게 뭐냐면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내려와서 사마리아 지역에 전도가 많이 되니까 와가지고 막 안수다고 이런 거야. 그 때문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방언도 터지고 이러니까 시몬이 그걸 보고 있다가 어마어마하거든. 자기 마술하고는 게임해.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가서 뭐라 그러냐면 그 힘을 내가 얼마면 살 수 있겠어? 이 얘기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을 뭘로 본 거야? 힘으로 본 거지. 어마어마한 표적을 행하니까. 사도들이. 그거 얼마면 내가 되겠어? 이 얘기요. 그러니까 지금도요, 말은 안 그렇지만 이런 짓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베드로가 여기서 뭐라고 그래? 혼내죠?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이놈 너는 막 망할지어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런 개념이 아니고 힘 파워로 본 대표적인 귀절이 시몬 마술사. 절대 아닙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성령 얘기할 때 성령 하나님이란 말은 잘 알고 그냥 성령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나는 꼭 여기다 하나님을 붙여서 얘기를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냥 성령하고 이렇게 말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쪽으로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성령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거를 어떻게 아느냐? 그 성경에 그런 사례가 풍부히 나오는 거 다 하고 알아보진 않고 몇 가지만 알아보면 고린도전서 12장 11절 같은 데 보면 그 각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어떤 은사들이 내려가는데 그거를 이제 성령의 은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은사를 준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인들과 서로 교통하신다 그런 얘기거든. 주권을 가지고 그게 이제 소통하신다 이제 그런 뜻으로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 이제 서술되어 있고 앞으로 우리가 성령이 하시는 일을 공부하게 되는데 그걸 보면 성령 하나님이 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완벽하게 알게 하고 뭐 이런 일을 하시는 게 자체가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과의 교통하심 이라는 걸 뜻하기 때문에 이 인격성을 가졌다는 이런 규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능력이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은 신적인 특성도 가지고 계시다. 성령이 많이. 그것도 찾아보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령을 다른 말로 뭐 하나님의 영,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 뭐 여호와의 영, 뭐 이런 식으로도 부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성부, 성자와 동일한 지위를 보유하고 계시다. 여기엔 크게 두 가지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봅시다.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의 명령이었죠, 제자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자, 세례를 베풀 때 누구 이름으로 하래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똑같이 나잖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자, 고린도후서도 한번 봅시다. 13장 13절. 고린도후서를 쓰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서신서를 보내면서 마지막 인사를 하는 거야. 인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잘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거는 어디서 많이 쓰냐면 우리 모든 교회에서 주일날 설교하고 뭐 11조 다 내고 그다음에 찬송가 부르고 마지막에 목사가 성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항상 축원합니다. 이런 축도를 하거든. 여기도 뭐예요? 성부, 성자, 좀 말을 붙이지. 뭐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성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자, 이걸 보면 대표적인 구절인데요. 성부, 성자도 다 하나님이고 또 인격체죠? 근데 만약에 이 성령이 힘이라면 왜 갖다 붙일 수가 없지. 그냥 성부, 성자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축도할 때도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축도를 할 텐데 성령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고 신적인 순성을 보유했으며 성부, 성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분이 뭐야? 성령 하나님이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성령 하나님의 특징이 있어. 자기를 드러내질 않아. 성경 전체에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이나 예수님 같이 스스로를 드러낸 적이 한 구절도 없어요. 전부 누구를 위해서 일하냐면 하나님과 예수님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라는 하나도 안 나와.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별명이 하나 있어. 뭔지 알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보면, 국민학교 다닐 때도 보면, 뭐 중학교도 마찬가지. 그 선생님 있고 그러면은 유난히 그 손 들고 막 질문 많이 하고 그런 애들이 있는데 하나도 안 물론 내성적이 한마디 안 하는 애들도 있어. 그 선생님, 너는 왜 이렇게 숙기가 없냐? 그러니까 지체말로 말하면 성령 하나님 뭐가 없는 거야? 숙기가 없어. 그래서 뭐야? 부끄러워 할 수 있는 영이다. 이게 닉네임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고요? 부끄러워할 수 있는 영이에요. 예수님께서 와서 큰 일도 하시고 막 다른 사람들 보이잖아. 그래가지고 막 말도 하시고 뭐 설교도 하시고 하나님도 항상 애들 툭 하면 못에 불러가지고 다 오라 그래. 그래가지고 직접 몸은 안 보여주지만 이런 것도 보여주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막 지시도 내리고 막 이러잖아. 성령 하나님은 항상 뒤로 물러나 있어요. 부끄러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야. 이게 나타나지 않으시니까. 부끄러움을 엄청 타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는 완전히 죽이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신성도 보여주시고 인격적이시고 그런데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는 부끄러워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나 힘은 엄청난 힘을 갖고 계시다고. 근데 사실 진짜 힘센 사람은 힘을 나타내지 않죠. 태권도 한 2, 3개월 배운 애들이 괜히 나와가지고 자기 배웠다고 옆차기 하다가 좀 맞고 이제 그러지. 진짜 고수들은 웬만한 깡패들하고 싸워도 맞고 말지 그 주먹을 쓰질 않는다고. 그러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이제 배워야 될 게 뭐냐면 그럼 도대체 성령 하나님 뭔 일을 하시냐. 잘 보세요.
지금 요한복음에 7개가 나옵니다. 규절에. 근데 중요한 게 있어. 중요하니까 나오겠지. 그런데 여기 있는 거 말고도 일을 하세요, 안 하세요? 하세요. 하늘에서 일을 하셨잖아.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7개는 주로 뭐냐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늘에 계실 때보다 더 플러스 알파적인 일을 하시는 걸 중점적으로 서술한 거지, 여기에 있는 게 모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다 여기 포함된 건 아니에요. 이거 말고도 다른 일을 많이 하세요. 또 하셨고요. 자, 그러면 도대체 요한복음에서 그가 내려오면 무슨 일을 할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번 봅시다. 대단히 중요하니까. 자, 1번 14장 17절 찾아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진리의 영이란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야, 이런 얘기예요. 자, 두 번째 14장 26절에 볼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모든 걸 가르치신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생각나게 한다. 그 다음에 15장 뒤에서도 성령이 나오니까 오늘 이걸 다 찾아볼 거예요. 15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거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성령이 나를 증언할 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5장 26절 성령이 누구를 증언한다고? 예수를 증언한다. 예수를 증언하다. 자, 5번 16장 13절이요.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자, 진리로 인도한다는 말이 나오죠? 진리로 인도하시리니 또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자, 장래일을 알리시리라. 그 다음에 16장 14절에 뭐가 나와요?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자, 거기서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뭘 나타낸다고요? 영광을 나타내실 거다. 자, 지금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시는데 성령이 내려오면 이런 일을 하실 거라고 지도자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잘 해봅시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한테 말한 모든 걸 가르치신다. 그리고 그거를 가르치시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 리마인드해서 계속 생각나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예수를 나를 증거할 것이다. 또 진리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도 하나하나 너희들한테 알려주실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이걸 다 외우기가 어려우면 크게 두 개로 요약되는 것 같아.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거하고, 그게 이제 몇 번이냐면 7번하고 4번이잖아요. 그렇죠? 그 나머지는 진리도 말씀하고 관련되는 거 아니야. 가르침하고. 말씀, 가르침하고 관련되는 게 1번, 2번, 생각나게 한다 3번, 그 다음에 진리로 이제 5번, 그 다음에 장래를 알게 하신다 6번. 전부 이거 지식, 그 앞으로 일어나는 거를 가리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하실 일은 7가지를 2개로 추격해보면 예수에 관한, 예수님이 내려와서 가르친 말,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런 거를 우리로 하여금 완벽하게 알게 하고 가르치고 생각나게 계속 되새김질. 그러니까 소가 먹고 나서 되새김질을 또 생각나게 하고 또 생각나게 하고 또 계속 생각나게 하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 알게 하시고, 아까 부끄러워하는 영은 본질이 부끄러워하시는데 진리라는 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야 한다, 그런 얘기죠.
여기에 무슨 파워가 들어가 있습니까? 항상 우리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신자를 대상으로 이 일을 하시는 거야. 계속 성령 하나님이. 그러면 이거 이외에 일 안 하시냐? 한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오시기 전에 무슨 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내려오시기 전에는 우선 하나님이 창조하고 막 이런 일 하셨잖아. 그때도 성령님이 일을 하세요, 안 하세요?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비롯해서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함께 한다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함께 한다고.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잖아. 그리고 여기는 안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세례 받은 다음에 뭐해? 마귀하고 싸움을 하잖아요. 성령에 이끌리셔서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잘 들으세요. 신도들하고만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성도들하고만 일을 하세요? 비성도들하고도 일을 하시죠. 이게 이런 게 대부분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창세기 배웠죠. 이걸 뭐라 그래요? 일반 은혜라 그랬잖아요. 성도들한테 하는 건 이건 뭐야? 특별 은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비성도들한테도 일을 하시잖아요. 해도 뜨고 계절도 완벽하게 레귤러하게 다 일을 하시잖아. 그때도 누가 같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이거 플러스 이런 일 하신다는 거지. 또 이것만 얘기하면 아이 성령이 이것만 하고 다른 건 안 하죠.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이걸 유독 내려오시면서 강력하게 중점을 둬서 일하신 내용이 이거다. 예수님이 올라가가지고 성령님을 내려보내시는 이유는 이거예요, 이거.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와서 이런 일을 할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 근심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이 죽고 뭐 부활하고 이런 거 하나도 몰라, 지금. 제자들은. 알 수가 없지. 30살 된 젊은이가 죽으리라고도 생각을 못하고 있고, 특히 부활하리라고는 사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죽고 나서 부활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사례도 없고 상상도. 그러니까 인자가 들려야 한다 뭐 이런 걸 또 온다 뭐 이런 걸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데 나는 그걸 이해해. 우리는 아우 제자들 왜 저렇게 애들이 바보냐 그러는데 바보가 아니고 당연한 거야. 걔는 그걸 안다는 건 이상한 거야. 그건 예수님밖에 몰라 사실. 그런데 복음서를 이제 공부하게 되지만 예수님이 죽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사도들은 전부 낙담했어. 큰일 났다 이제. 완전히 3년 6개월 동안 쫓아다닌 게 완전히 제로가 된 거 아니에요. 주식으로 말하면 몰빵 투자했다가 완전히 박살나버린 거 아니에요. 집에 가서 면목도 없고 마누라 하나 부모님한테 나 엄청난 사람 내가 쫓아가가지고 내가 큰일 하고 올게 그러고 겨나왔는데 다시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 어떻게 죽었어요? 그것도 어디서? 십자가에서요. 극형에 처해서 죽었다. 이건 다 자포자기하고 고향에 내려서 다시 삽질하고 다시 금을 꼬매고 이랬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 아니에요. 기절초풍을 하는 거지. 아니 이게 도대체 뭔 일이야? 그러니까 도마는 딱 보는 순간에 아니 딱 보니까 비스름해. 저기 저 귀신 아니야? 예수 귀신? 그래가지고 예수한테 가서 만져봐도 돼요 그러잖아요. 환상인 줄 알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 만져봐라. 그러니까 얼굴을 만지는 게 아니라 어딜 만지냐? 상으로 그 군인한테 쑤셔서 그 여기 뚫린, 왜냐하면 거길 만져봐야 이게 확실하니까 거기 손을 넣잖아요.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돌아버리는 거야. 누가? 제자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그러고 나서 성령이 내려와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가 가르친 모든 거를 알게 하고 모든 걸 생각나게 한다. 폭발적으로 성령님이 임해가지고 얘네들이 완전히 예수님이 그동안에 3년 6개월 쫓아다니면서 한 이야기들이 새록새록 이제 느껴. 아,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그 얘기를, 아, 발을 그렇게 씻었구나. 아,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게 그런 얘기구나. 이런 걸 전부 깨닫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몸에서 완전히 불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토마가 그걸 만져본 다음에 뭐라고 그래? 성령이 충만해. 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어떻게 돼? 그냥 바깥으로 뛰쳐나가는 게 예수를 믿어라. 예수 천당, 불신지역. 우리 맨날 명동하고 빠고닥고 가면 그거, 외국, 아, 그거 똑같은 거 얘들 가가지고 미치는 거야. 미쳐가지고 믿어라. 이 새끼들아. 이게 사실이야.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믿어라. 막 몸에 막 불이 나가지고. 그걸 누가 하신 거야? 우리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 아니야. 이게 무슨 일이 아니라 한번 상상을 해보라고. 이게 어마어마한 스토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 7개 진리예요. 제일 중요한 결국은 7번에 모든 게 함축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돼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이 제자들에게 그리스도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일에 성령 하나님은 총력을 기울여서 일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일에 모든 걸 가르친 거 알게 하고 또 재탕, 삼탕, 사탕에서 반복 교육시키고 또 장래 일을 알리신다는 게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사도들로 하여금, 제자들로 하여금 앞으로 일어날 일,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죽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사도행전이 벌어지잖아요. 뛰쳐나가잖아요, 사도들이. 어디까지 가요? 막 이방 지역까지 막 뛰쳐나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로마까지 가잖아요. 그때 뭐 박해받을 때 가면서 뭐라 그래? 너 예수 얘기하지 마. 살려줄게. 아니야, 예수 믿어야 돼. 우리가 여행할 때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이죠? 거기 사자하고 싸워서 죽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죽었겠어요?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믿음이 좋아서 죽을 수도 있지만 성령이 충만해서 죽은 거야.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사자하고 어떻게 싸웁니까? 이게 좀 다른 얘기인데 에베소서 같은 데 보면 성령의 충만을 뭐하고 비교하는지 알아요? 술 취하는 거하고 비교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완전히 충만하면 술 취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술은 그걸 먹으면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했지만 성령 충만은 이런 거지. 양주 한 10병 먹고 그러니 사자하고 한번 싸워보지 뭐 이런 거야. 술김에. 이놈이 미친 짓이지만 성령 충만하면 그래 사자하고 싸우지.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렵지 않아. 이쪽은 술 처먹고 해롱해롱 이성이 없는 상태에서 걔 나도 붙어볼까 이런 거지만 여기는 제정신 가지고 어쨌든 이거 성령이 하시는 일인가 이런 걸 안 한 사람은 그 뭐 안수기도 성령 체험 같은 거 그런 거 신경 그게 안 써요. 이런 걸 알면은 이걸 모르면 시몬 같이 되는 거야. 시몬 아까 돈 주고 사야지 돈. 야 성령 안수기도 하는데 얼마야? 그거 2박 3일인데 10만 원 하면 10만 원 돈같이 주니까 내고 가야지. 어디서 하는데 어디 오산에 기도원 가는 거야. 2박 3일 가가지고 이거 하는 거 아니야. 노래 부르고 부흥사 하나 내려가고서 엄청나게 크게 레코드 틀어놓고 완전히 트로트처럼 그냥 붕붕붕붕 그냥 이거 틀어놓고 그냥 찬송가 그냥 디리 때리면서 쥐야 그거 아니에요. 거기 진리가 어디 그 앞에 예수의 영광 이 7개 외우시기 어렵잖아요. 2가지만 외우죠.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되게 하는 거. 하나님과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완벽히 알게 하고 또 계속 생각나게 한다. 이때는 신약 성경이 없지. 근데 지금 하나님하고 예수님 말씀이 뭐야? 그러니까 성경 자주 읽고 싶어 하는 게 내가 읽고 싶어서 읽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푸시해서 그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그거거든. 야, 너 성경 읽어라. 읽어. 알고 싶지? 읽으라니까. 너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그거 잠깐만 아는 사람한테 조금 물어봐. 물어보라니까. 목사한테는 물어보고. 성경 잘 아는 사람 있으면 가서 물어봐. 그리고 이제 많이 알잖아. 그럼 다른 사람한테도 전해.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성령님이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가? 이거는 그냥 지금 얘기한 7가지 얘기에 다시 반복적인 건데,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침. 그러니까, 아까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니까 예수가 누군가를 명확히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예수는 기본적으로.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한 일이 뭐고, 이런 걸 전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끔 가르치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광되게 한다. 그런 얘기요.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갈망하고 이끌려서 가도록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면 효력 있는 부르심. 하나님과 예수님이 부를 때 거기에 응답하는 거. 그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거. 중생시키는 거. 우리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이끄시는 거. 이런 게 이제 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시는 일.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대로, 이렇게 성화,
예수님의 삶을 우리에게 쫓아가게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품을 우리에게 나타내게 이런 일들을 하시고, 나머지는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이제 인도하시는 거예요. 뭐 전도라든가, 뭐 하나님에 관련된 일들, 뭐 예를 들면 교회를 세운다든가, 이웃사랑, 그리고 교회 일, 네, 뭐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을 갈망을 줘가지고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이런 걸 하심으로써 예수님을 영광되게 하시는 일에 성령님이 전력으로 이제 일하신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의 성품이 이거 한다고 나타나냐, 이게 내 안에. 그거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4장 이제 16, 17절을 공부를 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 능력이냐, 인격이냐, 그 다음에 또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신성을 보유하고 있는가 없는가, 이제 그거하고 성령이 주로 하시는 일, 특히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귀절 7개를 통해서 이제 알아봤고,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되게 하는 그 내용들이 어떤 게 있는가,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성령 충만과 성령 세일의 문제, 그다음에 성령의 열매와 관련된 이야기, 그다음에 성령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요 다음 시간에 해서 성령 전반적으로 이제 공부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성령이 하시는 일과 성령 하나님의 특질, 요걸로 해서 오늘은 거기까지만 공부하는 걸로.